교회 학교 어린이들은요, 이제 달란트 시장이 있답니다. 제가 잠깐 아까 2층에 올라가 봤더니요, 이 식당에 그냥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갖다 놓고 오늘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교회 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20명이 넘어섰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50명, 60명, 70명, 80명 아이들이 좀 많이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유년부, 초등부가 그 정도 모이고요. 또 유치부 아이들도 한 10대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 합치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선생님들이 그거를 준비하면서 아침부터 준비를 하더니요, 저녁 11시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면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학교가 많이 부흥할 수 있도록, 또 더불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말이죠, 정말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여하튼간에 우리는 아합 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악한 아합 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8번째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들을 딱 누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아니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생략하시고 하나님은 딱 그 한마디만 하셔요. 보시기에 정직하였는지 보시기에 악하였는지.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았다는 뜻이고, 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아하시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딱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하시아는요, 왕이 되어가지고 딱 2년밖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는 말이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도 역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시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라도 내가 이 백성을, 또 이 왕을 내가 똑바로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하게 나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몇 번의 경고를 하나님은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오늘 이 아하시아는 어떤 일을 행하냐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장 말씀에 보면, 거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왕이 딱 되었는데 말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했답니다. 지금까지는 아합 왕, 자기 아버지가 왕일 때는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조공을 드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는 딱 돌변해가지고 말이죠,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뭘 일으키는 겁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 땅에 왕으로서 말이죠, 자기가 다스리는 그 땅에 평안함이 사라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평안함이 사라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거리가 찾아왔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사인을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삶 속에 맞아 무슨 일이 터지고요, 자꾸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배신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와 고민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눈치 빠르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얼른 아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할 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다시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1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붓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가요, 왕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그만 난간에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어디가 상당히 심하게 다쳤는지 말이죠, 큰 병에 걸리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갑자기 우리에게 뭔가 불행이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뭔가 나에게 큰 병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고 하면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뭔가 주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왜 그런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시아는 말이죠, 자기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오늘 그에게 떨어지게도 하시고 말이죠, 아프게도 하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병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이 아시아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아시아가 자기 신하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너는 저 에그론 신 바알 세붓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라고요. 내 이 병이 나을 병인지 아니면 낫지 않을 병인지 가서 물어보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왜 이 아하시아에게 떨어지게 하고 병들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한 가지입니다.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어. 너의 생명이 내 손에 있다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은 오늘 아하시아가 떨어지게 만드셨고요, 그가 병들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하시아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이제 아하시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자,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붓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엘리야가 지금 직접 왕에게, 사람들에게 통해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으시냐? 너를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를 왕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네가 그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네가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붓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고. 그러면서 말이죠,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너는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고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오늘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때는요, 그 말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말이 나에게 들어왔으면, 그 말이 나에게 들려왔으면 여러분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죽은다는데 뭐 죽어야지, 그냥 할 수 없,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마디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고, 네 생명은 나에게 있다고, 그러니 나에게 와서 엎드리라고, 나에게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아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눈치를 채고 말이죠, 회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전한 엘리야를 말이죠, 잡아 죽이라고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보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그냥 사망입니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왕 시스기야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기야도 말이죠, 어느 날 병이 들었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왕궁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사야야, 너 이제 죽을 거다. 죽음을 잘 준비하여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가 고개를 돌려서 벽을 향했답니다. 왜요? 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요.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힘이 없어서 걸러갈 수가 없고요,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고개를 들 수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모든 것 하나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물을 축축 흘리면서 말이죠, 히스기야가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가 말이죠, 이제 그 왕궁을 다 바깥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세우십니다. 이사야야, 잠깐만 스톱.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다시 돌아가서 너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줄 것이고 이제 내가 3일만 있으면 너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여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요, 다시 가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3일 뒤에 이사야는 일어났고요, 히스기야는 일어났고요,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많은 사인과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찾아옴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눈치채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느냐? 오늘 우리는 이 아시아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은 우상에게 숭배하러 가는 자들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나만이 너를 살릴 수 있다고요, 내가 너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살만하면, 우리는요, 살만하면, 비빌 만한 구석이 있으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우린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북이스라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이제는 불이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신의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셨고요, 우상 숭배자들 다 없앴고요, 그 다음에 신전들도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의 다른 신들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너무 타락하고 그렇게 무너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열왕기하 2장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사명이 다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요 이제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이제는 그 엘리야의 사역을 다 이어받는 장면, 이것이요 오늘 2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에 있는 말씀을,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언제 하늘에 올라갈지에 대해서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다, 이것만을 지금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오늘 그 엘리야 선지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와 가까이에서 그 옆에서 그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길갈에서 베델로 가면서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때에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꼭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려고 할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넌 여기 머무르라고, 그만 따라오라고. 그러나 엘리사는 안 됩니다, 나는 가야 됩니다, 따라갑니다. 또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데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또 합니다. 너는 여기 있으라고.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오늘 엘리야를 놓치지 아니하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자,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1절과 다른 것이 3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고 하면 엘리야가 승천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대충만 알고 있었습니다. 암시적으로 엘리야가 승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보여줬는데요,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정확하게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언제라고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D-Day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여러분들에게 임할까요? 내일?
내일 모레요? 오늘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에게도 디데이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3절에서 말이죠, 1절과 다른 것 하나는 뭐냐고 하면, 자, 엘리야가 승천할 때가 언제냐? 오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중 어느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신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엘리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알고 있냐고 하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도 알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로 갔을 때도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7절에는요 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냐고 하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50명의 생도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도 분명히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가 알고요, 엘리사가 알고요, 그 다음에 베델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엘리사만이 그 엘리야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까? 그게 언제 임합니까? 오늘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급한 일 있다고 딴 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우리가 오늘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가는 걸 가만히 보면서 말이죠, 어디 가요? 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사람들이 다 각지각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사는 유독 그렇게 너는 여기 있으라고, 너는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오늘 엘리야가 계속해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오늘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엘리사는요 오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의 영적인 능력을 내가 다 전수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것이 아니었느냐. 그러면 질문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의 능력을 좀 나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과연 없었을까요? 아마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엘리사를 따라온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 아마도 엘리사는 내가 우리 엘리야의 능력을 내가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승천시킬 텐데, 근데 언제인지는 몇 시인지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엘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꼭 붙어 있는 자의 모습이더라.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엘리사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엘리사는요 영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사는요
영적으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정말로 그는 갈망이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요? 영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 열망이 있었고 갈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아니 사람이 욕망이 욕심이 있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 욕심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강아지들이 왜 싸우는지 아시죠? 자기가 먹었다고 웅웅 하잖아요. 웅웅 하잖아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먹을 때 건드리니까 물어버리더라고. 우리 강아지가 그렇게 내가 들어가면 꼬리를 치다가도요, 자기 뭐 먹을 때 건드리니까 막 물으려고 그래요. 그럼 가만히 안 있죠. 그냥 어떻게 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괜히 또 제가 얘기했다가 괜히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요, 강아지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먹을 때 건드리면 안 돼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사람은 안 그런가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것들은 여러분 절대로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욕심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말이죠,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뭔가를 움켜잡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뭔가를 움켜잡았다, 그것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교활한 사람, 야곱은 말이죠 너무너무한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그 야곱을 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야곱이 욕심낸 거는요,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장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런 거룩한 욕심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말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자기 형을 속이고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거룩한 그 욕심을 그는 어떻게 한 자의 모습이었느냐?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야곱을요, 축복의 사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여러분 먹는 것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 좋은 옷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집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차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여러분 거룩한 것에,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도요 욕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바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여호와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시편기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갈급함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배부르게,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배부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욕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갈망을, 여러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2시간, 3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욕망을 여러분들이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시간마다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거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1시간을 기도하기에는커녕 30분도 기도 못해요. 왜요? 바빠서. 왜 이렇게 바쁘세요? 정말 바쁘세요? 바쁘면은요 빨리 죽어요. 여유 있게 사시라니까. 제가 밥을 상당히 빨리 먹어요. 저한테 맨날 그래, 집사람이. 여보, 빨리 먹으면 빨리 죽는데 좀 천천히 먹으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바쁘면 빨리 죽는 거예요. 급하면 빨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를 갖고 사시라고요. 여러분들이요, 영적인 갈망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2시간 3시간 하나님의 전에 머물면서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어보라고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한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 다 지켜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일에 집중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요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바쁘다고 거기 따라가지 마십시오. 바빠도요 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도 막 안 나오네. 바빠갖고 제가 시간은 다 가고 지금 막 할 말은 많고.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배고픈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왜 엘리사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가고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엘리사를 세워라 말씀하셔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엘리사를 부르는, 엘리사가 소명 받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때에 오늘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자기를 불렀을 때에 그는요 그때부터 엘리야를 따라갔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처음 나를 불렀을 때부터, 엘리야가 자기를 불렀을 때부터 처음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날부터 오늘 엘리사는요 그 처음의 헌신을 그대로 지킨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그 부르는 순간부터요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는 말이죠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쫓아다니면서 언제나 옆에서 수종드는 자,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잘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그 다음부터 오늘 엘리사는요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엘리사는 그렇게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엘리사가 큰 능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어떤 결과였을까요? 바로 그것이 바로 충성 때문에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엘리사, 끝까지 따르는 사람 엘리사.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했던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보면 여러분 거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까지 엘리야를 따라오니까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자, 건너왔을 때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갑절 2배입니다. 2배. 그렇잖아요. 다 누구나 말이죠. 아유, 배로 받기를 너무나 좋아하고요. 이 갑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상당히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이죠, 엘리사가 오늘 엘리야에게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그것을 구한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토라가 있어요. 율법이 있는데요, 그 율법에 보면 이제는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요 항상 2몫을 줘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말이죠,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첫째 아들은 너무너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은 미워하니까 너는 안 줘 하고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미운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2배를 줘라. 왜요? 장자니까. 장자의 권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장자는 몇 배? 2몫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근데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말이죠, 이게 너무 안 좋아졌어. 이 장자들이 눈물 흘릴 일이 생겼어. 지금 그냥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지라고 그러니까. 근데요, 율법에는요 장자는 2몫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장자에 꼭 2몫씩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하시라니까. 장자에게는 2몫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그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말이죠, 오늘 엘리야가 이 엘리사의 그 구함을 듣고 나서요,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야,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나에게 구하는구나. 엘리야가 이제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그 엘리사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래, 너 나에게 뭐든지 구해. 내가 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줄게. 그래서 아마도 엘리야는요, 뭔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엘리사가 구할 줄로 알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빨리 줄게. 빨리 구해라. 나 가기 전에 얼른 구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글쎄, 이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구함이라는 거죠. 그때에 오늘 이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를 당신의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육체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승에 있어서 나를 당신의 장자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는 갑절 2몫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에게 명예를 주세요, 나에게 자리 한 자리 주세요 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고 명예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자리까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엘리야가 분명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영역의 갑절이나 다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참 어려운 것을 지금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가 정말로 귀한 것을 구하고 있구나. 왜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귀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요, 뭔가를 구한다고 하면 여러분 다 눈에 뵈는 것을 구합니다. 지금 자기가 꼭 필요한 것들을 구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귀한 것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것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1,000번째를 드리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여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겠는데요, 내가 저들을 잘 다스리려면 내가 저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잘 다스리고 내가 저들을 잘 재판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할렐루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솔로몬아, 네가 나에게 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돌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명예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나에게 군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장수와 모든 것을 다 주고 내가 너에게 지혜까지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요, 나에게도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구함, 그 구함은 여러분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귀한 것을 구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배고프다고 빵 구하지 마세요. 그 돈은요, 돌고 도는 게 돈이라니까요. 맨날 왜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앞에 돈 하십니까?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산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오늘 엘리사의 구함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이죠, 열심히 주일 성수합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죠. 다음 주가 이제 VF 전도 축제이기 때문에 한 영혼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몇 사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생명과 연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에게 귀한 것을 구했다고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신도 내쫓습니다. 그들이 병도 고칩니다. 그들이 기적도 일으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병을 치유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난 너를 누군지 모른다고, 네가 누구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 줄 줄로 믿습니다.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